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최고의 날. 누가 이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을까? 예레미야 15장. 어제는 아침 9시부터 샘 스텝들과 회의가 있었다. 아침 먹으면서 함께하는 회의. 케냐의 샘 스텝은 4명이다. 내가 얼마 전 다른 선교사님이 스텝이 9명이 있다고 하기에 스텝들 월급을 얼마나 주냐고 물었더니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의 월급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스텝들이 배운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성실한 스텝이라고 월급을 많이 주는 다른 곳에 가라 해도 안 간다고 한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가 당연 이유일 것이다. 이 선교사님은 큰 재정으로 선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선교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다. 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학생들 줄 선물들을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띄웠는데 찾는 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헌금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재고로 남는 것들을 헌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나도 한국에 가면 이것저것 케냐에 갖고 갈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나는 깔끔하게 거절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포로 붙이게 되면 내가 우체국 가서 찾을 때 보낸 물건의 25%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 보낸 분들은 당신의 마음을 다하는 귀한 헌물로 당신들 사업에서 쓰지 않는 재고품을 보내주시는 것이지만 나는 그 가격의 25%를 내고 물건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나는 한국에서 누가 나에게 헌물 보낸다고 하면 받게 될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때문에 마음은 감사하지만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선교사님은 그 거절을 못하시는 분이신 것이다. 일단 받으면 아이들에게, 주민들에게 누구를 주어도 주면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마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한국 가셨을 때 이분 저분이 물건 보내주신다는 것을 다 받아서 컨테이너에 넣고 케냐에 보냈는데 받을 때 보니 가격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온 것이다. 사모님이 너무 황망스러워서 눈물이 울컥 났다고 한다. 그 컨테이너 띄워주신 분이 한국 이곳의 어느 교포분 같다. 보낸 물건들 중 어느 박스가 열려져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물건까지도 다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사실 컨테이너에 띄우기에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그 상황을 감지하신 그 교포분이 컨테이너 가격을 1천만 원 그냥 깎아주셨다고 한다. 키야, 나 그 말 듣고 감동. 교포분이면 컨테이너 띄워서 사업을 하고 그 이윤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순수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그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보내드렸다. 다시 그 선교사님의 스텝들 이야기를 하자면 그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는 스텝들의 월급에 비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스텝들 월급은 거의 4-5배가 된다. 내 스텝들은 다 차를 사주었다. 다가 아니구나. 2명이구나. 차 가스비도 다 대준다. 스텝들 자녀 학비 다 대준다. 그 외에 아프다 하면 병원비 당연 다 대준다. 이들이 하는 사역은 대학생들 컨퍼런스 같은 것을 다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에게 완전 고급 인력들이다. 나는 사실 CEO가 아니지만 어떨 때 내가 하는 일은 CEO 같은 일들이 있다. 2020년, 22년 나는 내 모든 샘 스텝들 월급을 30%가량 인상했다. 새해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 이야기다. 그런데 요즘 보니 올 스텝들이 삭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너무 편하게 사역들을 한다. 필요한 것들 내가 다 대준다. 여튼 사역을 열심히 해달라는 것이 나의 뜻인데 내가 이들을 사역자가 아니라 월급쟁이로 전락시킨 것이 아닐까. 어제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좀 했다.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들에게 주님 기뻐하시는 동기를 잘 부여하고 사역에 충성을 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제 모든 스태프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대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기쁨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받고 있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만약 오늘 그대들의 월급을 반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대들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하겠다고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기를 선택할 것인지. 나는 샘 스텝들 말고 27년 전부터 함께 교회 사역을 한 모세 전도사와 존 전도사가 있다. 이들의 월급은 샘 스텝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한 번도 나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때 내가 정말 헌금이 거의 바닥이 나서 어쩌면 다음 달 월급은 못 줄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월급을 아예 계속 안 주어도 괜찮다고 한다. 나와 함께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다만 자기 보고 떠나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새해에 나는 모세 전도사, 짠 전도사 모두 월급을 50% 다 올려주었다. 더 올려주었다. 이제는 내가 이전보다 더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자녀들 학비 지금까지 다 대어주었다. 나는 리더로서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 필요한 재정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배려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유 다른 것이 아니다. 사역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집 걱정, 애들 학비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사역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나의 마음의 뜻인 것이다. 어제 우리 쌤 스태프들과 회의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아자아자 맡은 바 모든 일에 더더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4월에 곧 있을 몬바사의 컨퍼런스 준비며 각 대학 캠퍼스의 간사들 훈련 계획이며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생들의 선교 여행 떠나는 계획들 등등 선교제는 사실 할 일이 정말 많다.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 기도 후원과 재정 후원이 필요하다. 내가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크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다. 이 사역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들, 주님 나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면 그 어느 것도 서운할 것이 없다. 내가 어찌 100% 완전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모든 일들도 하고 욕은 한마디도 안 듣고 칭찬만 들으리요. 나보고 멘탈이 강하다고 내 멘티들이 칭찬해 주는데 감사한 칭찬이라서 감사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이건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세상 말로 하자면 내가 주제 파악을 잘해서 그렇다. 그야말로 내 주제에 이만큼이라도 감당하는 게 어디며 욕을 먹어도 요만큼 먹는 그거이 그야말로 감지덕지. 황공이 무주로소이다. 이런 차원인 것이다. 나를 누가 뭐라 흉본다? 나를 잘 몰라서이지 나를 정말로 잘 안다면 그만큼밖에 흉볼 리가 없다. 나는 그저 모든 사람이 감사하기만 하다. 칭찬해 주어서 감사, 믿어 주어서 감사, 실망해 주셔서 감사, 서운해 주셔서 감사. 오늘은 말씀 묵상 전에 웃자 서론이 좀 긴 것 같다. 도대체 포인트가 뭔가며? 잘 모르겠는디요. 묵상해야겠다. 예레미야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Who will have a pity on you, O Jerusalem? Who will mourn for you? Who will stop to ask how you are?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 중에 이렇게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울어줄 자 누구며 돌이켜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고 성경은 말한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언제나 그러하듯 종말에 대한 설교들, 허다하게 많은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 요한계시록과 요즘 시대의 사인들은 무엇인가 등등 핫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뜬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눈물이 난다, 통곡이 난다, 기도밖에 안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는 별로 없다. 알아야 한다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들이 감사한 일이나 과연 오늘 묵상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이 질문에 저입니다. 제가 울겠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이 시간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울겠나이다. 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겠나이다.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 역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 하나 어떻게 죄 좀 덜 짓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 없고 자기 연민 같은 이런 걸 없이 그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자 기도하고 성경 읽지만 오늘 말씀처럼 멸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자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품게 달라고 나 기도 안 한다. 주님이 들어주실까 봐.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분량은 얼마나 될까 가끔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량은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 마음 못지않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병행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러니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해 줄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을 읽으며 말세지마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마음가짐인지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십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주님, 저는 제가 예레미야 같은 소명 안 받은 거에 되게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배님 정말 완전 대단하세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겠지요. 그분의 큰 상급은 참 사모되는데 그분 받으신 큰 소명은 그다지 사모되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꾸뻐. 일단 제게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 기쁨과 감사로 충성되이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크게 많은 사람을 못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위해 울어주거나 평강의 안부를 물어보지는 못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제가 묵상 전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저도 나중에 딱 쓰다 보니까 포인트가 뭐야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러한 저의 묵상을 읽어주시는 그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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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제가 묵상에 했는 것처럼 참 울어주는 심령 저는 참 이것이 부족해요. 남들 도와주고 이러는 거는 얼른 마음이 가고 막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야말로 그냥 하여튼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왜 저러고 살지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별로 없고 정말 답답해 왜 저러고 살아 이러한 생각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더 기도하고 슬퍼 그냥 울어준다는 게 딴 게 아니죠. 기도해 준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눈물이 나는 거니까. 사랑하는 그대요. 제 지론 중에 하나는 제가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울어주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울컥하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intercessor prayer 중보기도하는 딱 한 분의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더라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중보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